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6월 4일, 6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알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지 않고 죽어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서 죽으면 그 밀은 여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과 시대의 내용들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별로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재해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서 본 모습 그대로 만들어라고 한 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과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으로 참조를 하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으로 좀 더 규모가 화려하고 크게 지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방인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을 때 소르바벨이나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파괴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는데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써 성전은 그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시고 돌아가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40일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기다린 열을 합쳐서 총 50일, 즉 오순절을 통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그 성전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에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한 이후 지금은 우리들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조와 능력의 성령님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데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아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서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도움 주시고 또는 우리의 어려움을 상담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죄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과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감사의 성령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의 큰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성령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설교를 하였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때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어, 물어본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어,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데에 많은 관점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죄는 어떤 종류가 있고 회개는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지은 원죄가 있으며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행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가 의도하고 작정하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과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해결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은 그 씻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매일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속에 임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과 서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해 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주시는 능력과 이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또 그 교회 내에 주시는 선물이 또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은 총 9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유사한 어, 능력들을 모아보면 3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전하는, 전달하는 또 말하는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무언가를 밝히거나 계시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같은 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언가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능력의 은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특별히 하나님 증거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믿음과 어떤 기적을 행함 능력이 여기에 해당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각 집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또 교회 내에서 어떻게 쓰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또는 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또 어, 성도를 가르치거나 육성하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행함들에 대해서 능력 행하는 부분들이 병 고치거나 소음을 주는 일을 다스리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하여서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렇게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활용됨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 스님께서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구성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복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신 재능을 잘 써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여러 권사님, 여러 집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재능, 그 다음에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누가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헬라인이지만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병을 치료하는 주치의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신 의사라는 그런 재능을 통하여 특별히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중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리새인이지만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능가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닦고 재능을 키운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선서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의 서신서와 공동서신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총 14권을 기록을 할 정도의 뛰어난 하나님의 재능을 귀한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능과 쓰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는데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감사해요.